오늘 이제 칸타타 이렇게 보셨는데 이제 예배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우리 교육부 아이들의 또 발표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는 성탄 주일에 이런 행사들을 하지 않고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에 이렇게 같이 모여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때가 떠오르더라고요. 때는 바야흐로 1988년 올림픽이 열렸던 그해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했던 선곡이 아직도 기억 속에 아주 좀 확실하게 보이는데요. 정말 그 선곡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잊을 수가 없을까요? 그 선곡의 남자 주인공이 바로 저였기 때문이죠. 네, 제가 바로 그 요셉의 역할, 남자 주인공 역할을 제가 했습니다. 그 선곡의 시작도 딱 오늘 말씀 배경입니다. 딱 선곡 무대에 저 혼자 딱 앉아가지고 막 그 고뇌하는 요셉의 모습을 아주 열연을 했습니다. 정말 세상 고민과 걱정을 다 짊어지고 있는 그 남자 주인공의 그 모습,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런 모습으로 제가 정말 열연을 했는데요. 이제 그때 연출하셨던 선생님도 정말 너는 잘 표현해야 된다. 요셉의 고뇌하는 장면, 그 요셉이 고민하는 것을 잘 내야 된다고 하시길래 저도 정말 온갖 정말 인상을 다 꾸기면서 어떻게 하면 그 고민과 그 고뇌를 표현해낼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해서 정말 제 몸속에 있는 모든 연기력을 끌어모아서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는 잘 그렇게 시키니까 그렇게 연출을 하셨으니까 제가 그렇게 하긴 했는데 나이가 들고 또 점점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해 보고 또 이렇게 말씀을 연구해 보다 보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요셉의 고민과 그 고뇌를 표현을 했지만 정말 실제로 요셉이 느끼는 그 고민과 그 고뇌는 정말 더 심각한 것이었고 또 처절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야말로 요셉에게는 삶의 위기가 닥친 것과 같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저녁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결혼은 두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제 많은 증인들 앞에서 이제 결혼을 하겠다고 서약하는 약혼의 단계입니다. 근데 이 약혼의 단계가 그냥 약혼이 아니라 정말 부부로 법적인 부부로 이렇게 이어지는 정말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약혼 후에 바로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1년 정도 따로 떨어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후에 1년 뒤에 다시 정식적으로 결혼을 하고 이제 함께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결혼 방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이 알게 됩니다. 마리아가 지금 약혼 후에 정식적으로 결혼하기 전인데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알게 된 것이죠. 요셉은 당연히 압니다. 이 아이는 내 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죠. 그렇다면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질러서 아이가 생겼다는 것인데 율법적으로는 이 간음죄에 해당하면 돌로 쳐 죽여야 하죠.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법을 잘 지킨다는 거예요. 이 간음죄는 이혼과 파혼의 그런 합당한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지금 그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요셉은 공개적으로 이것을 드러내놓고 진행하길 원치 않습니다. 조용히 잘 처리하길 원해요. 아마 그 마음 가운데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정말 고민 끝에 이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데 그날 밤 꿈에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20절을 보니까 주의 사자가 요셉을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요세바, 다윗의 자손 요세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에요. 그러면 천사는 나타나서 야곱의 아들 요세바라고 불러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요세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쫙 펼치면 뭐부터 시작합니까? 족보부터 시작합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정말 지루한 족보가 쫙 이어집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신약 성경을 읽겠다고 딱 펼쳤는데 족보가 시작되니까 바로 18절부터 넘어가서 읽으시는 분들도 종종 계실 것 같은데,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렇게 족보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족보를 보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신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또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또 다윗과도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가 네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다윗 이후의 왕들의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 맺었던 이 약속, 이 언약이 온전히 지켜지지 못할 것 같아 보입니다. 정말 그 언약이 깨질 것만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려고, 깨트리지 않으시려고 정말 성실하게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요셉에게 보내서 말씀하게 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제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깨닫게 됩니다. 이 처녀가 성령으로 이렇게 잉태된 것은 우연히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고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의 사자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들어서 이것이 바로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성실하게 이 계획을 이루어 오신 것일까요?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죄에 빠져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거기에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이름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또한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은 죄로 물든 인간과는 관계를 맺으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들, 하나님께서 그냥 모른 척 하셔도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영원한 형벌을 내리셔도 모두가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내버려 두셔도 어느 누가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부터 줄곧 하나님은 인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그 열정을 계속해서 쥐고 계셨어요. 그 열정이 사그라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열정이 바로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에 집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서 그냥 우리를 멀리서 내려다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저 정말 영광스러운 인간들이 도저히 볼 수 없는 신의 모습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겉모습만 사람이 아니라 참 사람으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근데 30세의 청년, 정말 건장한 청년의 모습으로 짜잔 하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의 몸속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오셨을까요? 인간이 겪는 모든 것을 경험하기 위해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인간이 느끼는 모든 감정을 다 느끼기 위해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왕궁의 왕자로 멋진 모습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가난한 목수 아버지의 아들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만을 받으셔야 하는 그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변호하고 중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성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놓여진 그 높은 벽을 완전히 허무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벽을 허물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전에 그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과 나누었던 그 참된 교제, 그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시려고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이 관계가 회복됩니다.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로소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기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바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 애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팀 켈러 목사님은 예수라는 책에서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는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한번 어떠한 용기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임신한 마리아를 데려왔는데 10달도 되지 않아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러면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수군거릴 것입니다. 아무래도 마리아가 불륜을 저지른 것 같아. 저건 분명 다른 남자의 아이일 거야. 아니면 요셉이 1년이란 기간을 깨트리고 마리아를 임신시켰구나 라고 수군거릴 것입니다. 이 말에 이제 요셉은 말하겠죠.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마리아의 태 속에 있는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반응하겠죠. 그런 비웃음, 그런 멸시, 조롱을 참아낼 용기가 요셉에게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이 세상에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직도 신이 있다고 믿는 게 참 대단하다라고 비웃을 수도 있고요. 차라리 AI를 믿어. 예수를 왜 믿어? 귀찮고 힘들게 예수는 왜 믿는 거야? 우리를 정말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어떻게 믿냐고 우리에게 참 혀를 내두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있습니다. 점점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요셉이 가졌던 용기가 우리도 이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난 크리스찬입니다 말하고 살려면 이제는 정말 용기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조롱,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을 감수해낼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용기도 필요한데요. 요셉이 당시 문화에서는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아버지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꿈속에서 천사가 말해준 대로 그 아이의 이름을 짓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아이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역시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로 결정하고 받아들였다면 내 삶 속의 그런 장명권, 내 삶을 이어나가는, 내 삶을 쥐고 나가는 그 권리를 우리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권리를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조건을 만들고 이럴 때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저럴 때는 순종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모든 권리 권한을 다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라고 말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는 용기가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더 근본적인 용기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 또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삶 속에서 만나지 못하신 분들, 아직 서먹서먹한 관계를 예수님과 맺고 계신 분들, 그들에게 필요한 용기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용기입니다. 나는 구제불능이고 죽어 마땅한 그런 인간이다. 내가 용서받지 못하면, 내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인정할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셨습니다. 우리 다 기억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기까지 그 고통의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을 우리가 다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예수로 새 옷을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오늘이 성탄 주일이고 이제 며칠 뒤면 성탄절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시려고 성육신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서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갖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신 주님과 친밀한 교제 나눠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친밀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용기를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탄의 계절에 선물도 좋고 또 기쁨의 파티도 다 좋지만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과연 괜찮은가? 나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혹 친밀하지 못하다면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면 이제 지금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곁에 오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탄절 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나누면 안 되죠. 이번에 정말 성탄절에 한번 해보십시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 믿어야 해. 빛으로 오신 예수를 믿어야 해.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믿어야 해.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5년 성탄절 그 어느 해보다 주님과 함께 더 따뜻한 성탄절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더 친밀한 교제 나누는 저와 여러분 뉴정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